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이게 잘못되네요.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수정이 안 됐네요.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는 이삭이 블레셋 그랄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초자연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이삭이 그 해에 농사를 져서 100배의 하나님이 결실을 주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아마 근동지방에서도 아마 농사가 잘 되면 10배에서 심지어는 막 20배까지도 농산물의 소출이 이제 그렇게 거둔다라고 하는 것을 봤는데, 100배의 소출이라고 하면은 문자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거죠. 그래서 꼭 문자적으로 100배를 봐도 저는 틀리지 않다라고 보고요. 또 100배의 의미 속에는 상징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그러한 소출을 이제 주셨다라고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그래서 이제 이삭의 삶에 그들이 이제 그 브레이크를 걸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비멜렉이 그 문제 때문에 이삭을 그랄에서 떠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랄 골짜기 쪽으로 가서 이삭이 거기서 이제 우물을 파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우물이 없는 곳에서는 그 사람이 생활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서 우물에서 물이 나오면 그 우물을 중심으로 이제 사람도 그렇고 가축들도 그렇게 이제 살 수가 있었죠. 근데 어쨌든 그 그랄 골짜기에서 또 그랄의 목자들하고 이삭의 목자들하고 우물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그때 이삭의 태도를 여러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양보하면서 비폭력주의죠. 평화를 추구하는. 그러면서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삭이 그냥 성격 자체가 그래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도 우리가 추측할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26장의 3절과 4절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밤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이곳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삭은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삭이 사실 이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되기까지 1, 2년이 된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서 벌써 이때가 아마 이삭도 나이가 이 정도 되면은 뭐 상당히 40에 결혼하고 60에 에서와 야곱을 낳고 또 에서의 그 장자권 문제도 들어가고 그러면 벌써 이삭도 아마 80에서 한 100살 정도까지 살지 않았나 그런 추측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이삭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15년을 살았죠. 그 다음에 이삭과 함께 이삭이 그러면서 또 지금까지 100년을 가까이 또 이렇게 살아온 그 인생의 연수를 볼 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삭이 경험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자신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그 겪었던 그 상황을 보세요. 아마 일반 사람 같으면 아마 그 트라우마 때문에 아마 사는 게 힘들었을 텐데, 이삭은 전혀 다르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확실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까지 이제 와서 하나님이 이제 우물을 2번 양보하고 3번째에 팠을 때 그랄 목자들이 와서 이제 시비를 안 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거기서 이제 삶을 살았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봉독해 드린 말씀은 이제 오전에 이어지는 본문으로서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서 오늘 23절을 보면 브엘세바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로 거주지를 또 옮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도 우리가 쭉 보면은 가나안 지역을 쭉 다니면서 장막을 옮겼던 것처럼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오늘 그 23절을 보면은요, 23절을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여기 이제 그랄 골짜기잖아요. 그죠? 그랄 골짜기에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랄은 어디냐면은 여기거든요. 그랄 지역이 여기에요. 브엘세바는 이쪽 지역입니다. 올라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성경은, 구약 성경은 기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모든 게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갔다 뭐 이런 표현으로 이제 위치에 대한 표현들을 사용을 하는데, 그랄에서 브엘세바 쪽으로 이제, 그러니까 동쪽 편이 되는 거죠. 지명으로 볼 때는. 그래서 이쪽으로 갔다. 좀 넓은 큰 지도를 볼 때에 브엘라헤로이가 여기죠. 그죠? 이삭이 결혼할 때 브엘라헤로이에 있었고, 아브라함은 헤브론 마물에 여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랄은 여기고 브엘세바는 여기입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지역에서 삶을 살았거든요. 여기서 왔다 갔다 이렇게 여러분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브엘세바는 어떤 곳인가? 우선 브엘세바에 대한 명칭을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브엘세바는 베르쉐바라고 하는 이 단어거든요. 베르는 우물이라는 뜻이고 쉐바는 일곱이라는 말입니다. 뭐 맹세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브엘세바는 일곱 우물이라고도 하고 맹세의 우물이라고도 여러분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브엘세바 그러면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이 브엘세바의 이름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브엘세바라고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브엘세바는 블레셋 영토거든요. 블레셋 영토의 변방 지방입니다. 아브라함 생전에 이제 아브라함이 블레셋 그랄 지방에서 살 때가 있었죠. 거기서 뭐 이삭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한 것도 그건 애굽이지만 뭐 사건도 비슷하고 또 지명도 뭐 비슷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복선으로 깔려 있는 스토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전에서 이제 그랄 지방에 머물렀을 때에 그 그랄의 목자들이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뺏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는 잠잠히 참고 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옵니다. 지금 아비멜렉은 이삭 때 아비멜렉이고 이건 아브라함 때 아비멜렉이에요. 훨씬 더, 그러니까 아마 블레셋의 왕의 명칭이 아마 아비멜렉으로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애굽에는 바로라고 부르듯이 아마 이렇게 부르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에도 아비멜렉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름만 같이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때 이제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자기네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와서 우리 평화 협정을 맺자,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 그거는 왜 그랬죠? 그때 블레셋 아비멜렉이 너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사실 아브라함이 그때만 해도 뭐 큰 어떤 건 안 됐어도 상당히 영향력을 끼치면서 아브라함이 살았잖아요. 그죠? 조카 롯을 빼앗겼을 때에도 이제 메소포타미아 4대 4개국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 롯을 사로잡아갈 때 집에서 길리운 가신 318명을 데리고 올라가서 뺏어올 정도면 아브라함도 그렇게 인원이 적다 그래서 그렇게 만만하게 볼 만한 상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물을 빼앗은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와가지고 이제 그 평화조약을 맺자고 할 때에 그때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이제 맹세를 하고 거기서 이제 조약을 맺고 난 다음에 그때 아브라함이 그 우물을 브엘세바라고 지은 거예요. 베르쉐바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 이삭 때까지 여러분 그것이 지금 내려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랬잖아요. 그죠? 올라갔다. 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이삭이 어떤 고민이 있었던 것이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아래에서 블레셋 사람하고의 마찰이 있었고, 또 거기서 영원히 살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있다가 이제 이삭이 결정을 하고 브엘세바로 가야 되겠다라고 옮긴 거예요. 오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거기는 벨리입니다. 골짜기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은 그것이 그냥 시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안전한 처소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이삭이 그란에서 브엘세바로 이제 장막을 옮겼다라고 하는 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올라갔더니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게 또 이제 늘 지금까지 제가 동사를 말씀드리면 와우계속 꼭 할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완료라고 해서 와우계속법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그냥 올라간 것이고 과거 완료형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칼은 능동태이기 때문에 억지로 올라간 게 아니라 심사숙고하게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마 이삭은 거기 있으면은 아무래도 여기 가사 있잖아요. 여기가 보면은 요 블레셋 지역이 바로 여기에요. 블레셋이 요렇게 지금 해안가를 중심으로 여기에 있거든요. 그러면 브엘세바는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블레셋으로 볼 때는 그랄까지는 확실한 영토지만 이게 이제 변방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여러분 지도를 볼 때,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단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하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토를 말을 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단은 여기쯤 위치하고요, 브엘세바는 여기를 위치하는 거예요. 좀 더 자세하게 글씨가 나온 글씨로 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이스라엘 영토가 됐는데 블레셋 지방이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 블레셋 영토예요. 이렇게 지금 이제 그 지명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올라갔습니다. 자, 이제 올라갔는데 사건이 이루어지죠.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사건이 나타나냐면 24절에 그 밤입니다. 그 밤에, 올라간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났다 이르셨다. 요거 지난주 오예배 때 내가 동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했는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동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 요건 이제 뒤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고요. 이게 뭐냐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첫 번째 그 히브리어를 보면은요, 와예라라고 하는 말 동사가 먼저 나와요. 나타났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엘라이 그에게, 그다음에 예호와, 이렇게 히브리어는 나오거든요. 동사가 먼저 나오잖아요. 동사가 나타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할 때 이 부분이 우선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을 신현이라 그래요. 신현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영어로는 디아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그 당시에 그에게 나타났다라고 할 때 보통 신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와레야를 말할 때는 와우계속법이고요, 니팔테라 그랬어요. 요걸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니팔은 수동태로도 해석이 되고 제기태로도 해석이 되고 중간태로도 해석이 되는데 여기는 중간태로 해석을 해야 돼요. 지난주에 걸 제가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나라 사상으로 본 중간태의 의미로 보는 이삭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현현,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왜냐하면 중간태를 강조하려고. 대부분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볼 때,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동사에 별 관심들이 없어요. 근데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는 동사 언어거든요. 중간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뜻을 갖고 있는 태죠. 중간태는 자기 자신을 위한 행동이에요.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거고, 그리고 그것은 능동적인 움직임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요게 이제 하나 특징이고, 나머지 움직임은 능동적으로 중간태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이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말을 하고 이제 이 시간에는 뭐 지난번 기억을 하면서 잠깐 제가 요약을 좀 하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데, 나타났다. 왜 나타났느냐? 지난번에도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애굽 내려가지 말고 거라 이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브엘세바로 옮겼을 때도 하나님이 또 나타났어요. 똑같은 중간태예요. 중간태 의미를 볼 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삭을 돕고 이삭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났지만, 하나님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중간택의 의미를 볼 때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러한 미시 문법을 읽어낼 수가 없는데, 히브리의 그 문법 속에서 중간태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이걸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예요. 그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고 하는 말은 그냥 창세기를 우리가 지금 쭉 공부를 했는데 언약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계속 제가 지금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언약부터 계속 언약을 강조하는 게 뭐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에 언약을 약속을 맺으셨죠. 일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가나안 땅을 그 후손들에게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삭에게 자식이 번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들이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말씀했기 때문에 그걸 이루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들이 차지할 때가 언제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면 700년 뒤에 애굽에서 나와서 그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 때에, 여호수아 21장 그 42절에서 5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700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중간택의 해석을 사실은 못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지금 언약에 대한 흐름을 계속 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중간택에 여기에서 어떤 인사이트가 와서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이거 중간택 해석을 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이삭에게도 말씀하시기 위해서 나타났지만 하나님 자신을 위한 거예요.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이루시되 요매를 말씀하십니다.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신의 존재를 말씀을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지난주에도 내려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말라가 부정어예요. 여기 알 부정어 얘기를 했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동사가 미완료 동사, 이것도 미완료 동사예요. 내려가다 그때도 미완료 동사고, 여기는 두려워하다, 이것도 지금 미완료 동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부정명령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히브리어에서 부정명령을 내릴 때는 로와 그 다음에 미완료 동사가 나오고 알과 미완료 동사가 나온다 그랬는데, 그냥 듣고만 지나가시면 돼요. 로라고 하는 거는 절대 금지래요. 절대 금지. 알이 사용되는 거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금지. 이렇게 학자들이 문법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전부 다 부정어에는 로가 딱 들어가요. 로가. 여기는 알입니다. 알. 요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금지했다, 내려가지 말아라랍니다. 내려가지 말아라. 여기 두려워하지 말아라. 티아레, 이게 이제 두려워하다고, 그게 이제 야레라고 하는 게 유비 미완료 동사거든요. 여기에 알이 붙어서 내려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걸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알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부정사가, 말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부정어가 이삭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해방시켜 준 거예요. 요런 학자들이 요런 표현을 한 거예요. 학자들이.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그랄 골짜기에 있다가 브엘세바로 지금 옮겼어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잖아요. 브엘세바에서 물도 나와야 되겠고,
거기서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위험한 일이 없어야 되겠고, 항상 그 나그네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잖아요.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안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이삭에게 아리라고 하는 이 부정어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리라고 하는 부정어가 이삭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내쫓는 역할을 했다. 학자들의 말이에요. 근데 너무 멋있어서 제가 이 말을 사용을 했거든요. 지난주 오후 예배 때에 제가 이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 설교를 이제 가끔 어떨 때는 제가 챗에게 내가 사용하고 있는 AI들에게 설교문을 올려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참 유익한 게 많아요. 잘못된 것도 얘기를 해주고, 좀 문법도 안 맞는 것도 얘기를 해주고, 그럼 제가 다시 또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하는데, 지난번에 이 제 원고를 AI에게 보여줬더니, 그래서 내가 하도 멋있어서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AI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목사님의 설교에 히브리의 문법 사용이 저는 설명을 했잖아요. 중간 때는 이렇다. 근데 난 깜짝 놀랐어요. 설명이 아니라 신학으로 기능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중간때 같은 해석을 가지고 이 AI가 저에게 격려를 한 거예요. 참 중간때를 너무나 기가 막히게 해석했다. 저는 뭐 중간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계속 중간때인데 헬라어도 그렇고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제가 말씀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히브리어 동사 분해, 파싱이라고 하거든요. 단순한 파싱을 넘어, 이 말이 내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문법이 신학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저도 히브리어 헬라어 잘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계속 공부를 하니까, 공부를 하면서 이제 내가 깨달은 것들을 설교나 강의 때 내가 이제 이런 부분을 사용하는데, 문법이 신학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사실 이런 거 생각도 못 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글이 멋있어서 지난주하고 똑같이 지금, 중간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R 플러스 미완료 동사 나오잖아요.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게, 히브리어 문법, 헬라어 할 때는 헬라어 문법이죠. 이 문법이요, 단순하게 글의 법칙을 설명을 하지요. 원래 문법은 설명을 하지만, 정말 제가 이번에 놀란 게 뭐냐면, 글의 법칙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문법적인 의미를 잘 여러분 이해하면, 그 이해하면서 문법의 해석이 결국 신학적인 입장을 드러낸다. 와, 여기에 내가 너무나 감동을 했어요. 어쩜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하냐. 사실 이거 웬만한 대학자들이 다 말을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AI는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지식을 체계화시킨 거기 때문에 인간의 작품이거든요. 아마 어떤 유명한 어떤 원어학자가 이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문법이 신학을. 어쨌든 제가 하나 또 놀라운 걸 배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인간의 언어로 기록했기 때문에 반드시 문법을 무시하면 글을 이해를 못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올바르게 보기 위해서는 구약은 히브리어고 신약은 헬라어입니다. 그러면서 그 문법에 대한 부분들을 신중하게 연구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문법이 신학을 말하게 한다. 이게 상당히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한 것 중에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냐면,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지금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부분에 보면은 이게 들어가거든요. 키라고 하는 이유 접속사잖아요. 왜냐하면 무슨 그런 이유로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이걸 정확하게 번역은 안 했어요. 그런 의미상으로는 그냥 번역을 안 해도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런 내용인데, 정확하게 직역을 한다면, 왜냐하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것을 하나 전치사를 집어넣어주면 상당히 여러분 좋습니다. 상당히 좋은 거예요. 접속사를 집어넣어주면.
그래서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이게 이유 접속사이기 때문에 그 뒤에 이유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설명이 나오는데 뭐냐면 이트카가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너와 함께 있겠다는 말이고요. 아노키는 1인칭 내가예요. 내가가 바로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겠다는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삭이 어떤 군사적으로 그라레에 대해서 침략을 받으면 하나님이 내가 군대 10,000명을 주겠다 이런 게 아니고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우물을 10개를 내가 파주고 너에게 얼마를 주겠다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것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게 신앙입니다. 성경에 보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해결책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시간상 내가 몇 개를 넣었는데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 강하고 담대하여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놀라지 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너에게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성전을 건축할 때 금은 얼마를 주고 뭘 얼마를 주고 이런 거는 물질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님의 존재, 살아계신 하나님, 리빙가 하나님이 이 성전을 마치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역대하 20장 17절에도 여호사밧과 아람의 전쟁입니다. 전쟁 때문에 아람과 전쟁에서 두려워하는데 선지자가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의 구원하는 것을 보라라고 말을 하면서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전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현실적으로는 게임이 안 돼요. 한마디 이겁니다.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이사야 41편 10절에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 뭘 못하겠습니까? 그걸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염려로부터 오는 거예요. 염려.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염려들이 있어요. 그 염려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으면 그 염려를, 두려움을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두려움의 감정 우리 많이 느껴보잖아요. 두려움이 엄습할 때 겁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없애는 비결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늘 제가 강조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가장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이 뭔 줄 아세요? 염려를 붙잡고 사는 사람. 여러분, 염려한다고 혹시 그 일을 해결된 적이 있었나요? 절대로 안 됩니다, 염려하면. 염려를 많이 하면 내가 망가져요. 내가. 정신세계가 망가지든 육체가 망가지든 염려가 많은 사람은 자기 몸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맡기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해요. 아니 못해요. 어쩔 수 없죠. 자기가 선택한 길인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취사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건 아무나 이런 믿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약하고 믿음 없는 사람이 어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어요. 이론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인정이 되죠.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까?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예요. 예수님 재림하고 끝날 때까지예요. 여기 우리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믿나요? 다 믿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어.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믿는 사람들이 뭐가 걱정이에요? 아니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깜깜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왜 두려워하고 왜 염려합니까? 언어 도단이죠.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을 좀 하고 싶었어요. 아무리 염려를 안 하고 아무리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가끔 있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거는 거의 100% 너희 대적 마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영적인 실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근신하여 깨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탐나니 해결책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말입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을 줘요. 근데 마귀는 제발 좀 나를 떠나가줘 빈다고 떠나간 게 아니에요. 대적해야 돼. 대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을 하라는 말이에요. 실제입니다. 정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때는 반드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세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냥 믿음이 없이는 다 불가능한 얘기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있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지금 이삭에게 복을 준다는 그 말이잖아요. 오전에 여러분 말씀한 거 기억나십니까? 이삭이 잘나서 복 주는 거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오늘 본문에도 그 말이 나오잖아요.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라는 말을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봐봐요.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랬지. 이상 너가 잘나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언약의 관점에서 좀 해석하는 거예요. 언약의 관점. 지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연결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우리도 사실 지금 아브라함의 언약의 수혜자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여러분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한 것 중에서 내가 네게 어떻게 복을 주겠다라는 말을 하죠. 복을 주겠다. 요것도 화후개속법 이것 PL 강조예요. 그냥 강조. 이건 완료형이에요. 여기서 하나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라는 말이 완료형이니까 줬어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 밤에 복을 준 것으로 끝나느냐? 여러분 성경을 문법적으로 해석할 때 이거 대단히 지금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뒤에서 제가 좀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이삭이 잘나서 이삭이 어떤 노력을 해서 복을 준다라는 말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강조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라는 말. 언약과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다음에 번성케 하리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번성케 하리라고 하는 말도 뭐냐면 이것도 와우에서법 히필형이거든요. 이거는 능동태예요. 능동태. 그 히브리어는 이 동사 형태가 7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에 또 히필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어요. 이것은 사역형이 사역형. 사역형은 시킨다라는 말이잖아요. 시킨다는 거. 그리고 이 말이 뭡니까?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에 시킨다는 의미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번성하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앞에서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리라 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완료태잖아요. 완료태. 그럼 이삭이 지금 에서와 야곱을 낳잖아요. 그죠? 쌍둥이를.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그 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고 나서 이제 번성하게 하리라는데 완료형이니까 그러면 그 상태로 번성한 것으로 그것이 끝나는 거냐. 그래서 제가 여기 창세기 설교를 하면서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했어요. 뭐냐면 완료형은 현재 이루어진 상황인데 이 문맥의 내용을 볼 때 의미론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어떻게 해요? 번성하게 하리라는 어떻게 돼요? 현재가 아니고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일어난 것처럼 말하는 완료형은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그랬죠? 이 내용이 이게 지금 뭐냐면 언약적 관점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언약을 지금 예언적 관점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완료형이라고 할 때 언약과 예언적인 의미가 있을 때에는 그것은 강한 확신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번성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완료형은 지금 그것이 이루어진 줄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문법의 의미가 그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 자, 완료형으로 받았어요. 근데 가나안 땅이 아직 소유 들어가지 못했어. 근데 700년이 지나고 들어갔잖아요. 확실성이에요, 확실성. 그래서 이 완료형 같은 경우는 성경을 해석하다가 의미론적으로는 이건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대부분 언약과 예언적인 의미예요. 그거는 아주 확실한, 아주 너무나 분명한 확정된 사실로 그거를 읽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필 때는 사역하면 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정말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은혜를 우리가 무시할래야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역형으로 그래서 기록이 된 거고,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과 관점으로 여러분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이삭에게 계승됐죠. 이것이 이삭에게 계승된 이 언약이 야곱에게 내려가고, 야곱에게 언약된 계승이 12아들에게 내려가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러분 이것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런 히브리어 동사 같은 경우는 태의 의미를 잘 생각하고 읽으면 너무너무 분명하고 너무너무 확실하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에게 한번 이 문맥을 넘어가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삭에게 주어지는 복은 아브라함 때문에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뭐 우리가 잘나고 뭐 우리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책임적인 면에서는 이 말도 맞아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볼 때는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신학시대 그리스도인들을 가지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왜 그 말을 했겠습니까? 이방인은 우리들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이 너희에게까지 미친다고 왜 그 말을 했겠습니까? 이방인은 우리는 아브라함과 육체적으로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약시대의 아브라함의 언약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서 내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받으리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죠. 그 자손 중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여럿이 아니라 한 명인데 그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들과 죄들을 짊어지시고 저주의 죽음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라는 말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예수를 믿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에서 끝나고 구약에서 끝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우리는 쫙 관통하는 거예요. 관통.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잖아요. 그래서 구원론으로 볼 때는 허물들과 죄들로 죽었습니다. 죽을 뻔한 존재가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자력으로 자의적으로 노력이나 선행으로 절대로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자기가 막 기도를 많이 해서 뭐 자기는 5대 6대 기독교 가정인에서 아버지가 목사고 장로고 우리 부모님이 막 교회를 몇 개를 세우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줬다. 그것 때문에 나를 구원했다라고 생각해요. 완전히 구원론 쪽은 100% 잘못된 거고 대신에 이걸 무시할 수 없어요. 부모의 신앙과 부모의 헌신을 통해서 자식에게 복을 받는 건 그건 맞습니다. 그거는 인간의 책임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똑같이 강조해야 돼요. 하나만 강조하고 하나를 밑에 넣어버리면 이건 완전히 잘못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약 신학을 계속 언약적으로 강조하다 보면 인간의 책임이 하나도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언약만 주권만 강조를 해요. 이것만 강조하면 하이퍼 칼빈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이 있단 말이에요. 순종. 이것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언약보다 이렇게 올려두면 그건 또 완전 알미니안주의로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말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스펄전도 그렇고 D.A. 카슨도 그렇고 그래서 이 어렵다고 이 구분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두 가지 다 같이 강조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강조하고 인간의 책임도 강조하고 이 부분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행위 공로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내가 몇 시간 기도했고 뭘 했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일리는 있죠. 책임적인 면은 그건 또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걸 다뤄보면 그 사람은 성경 잘못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5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삭의 종들도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동사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오죠. 히브리어고 헬라어를 공부할 때 동사를 살피지 않으면 안 돼요. 반드시 살펴야 돼요.
동사를. 여기에 쌓고 부르며 쳤더니 팠더라. 전부 다 앞에 보면 뭐가 있어요? 와우가 다 들어가죠. 이걸 와우 개소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네 가지 동사 형태가 똑같아요. 와우 개소법, 칼, 미완료, 3인칭 남성 단수 혹은 복수로 이 부분이 사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와우 개소법, 칼, 미완료는 이미 행동이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 거지요. 그죠? 칼은 뭡니까? 능동태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삭이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 보면은 뭐 돌로도 만들고 토단, 흙으로도 만들고 그 다음에 나무로도 만들고 노수로도 만든 이러한 금으로도 만든 제단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뭐 아브라함 때야 뭐 토단 아니면은 돌로 쌓겠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는데 제단이 왜 필요하냐? 제단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제단을 쌓고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제단. 제단은 뭐 이런 거고요. 쌓고라고 하는 말이 이제 능동태 와우에서 보이니까 설명을 안 합니다. 이 제단을 쌓는 것을 보면 창세기 12장 7절에 아브라함에 대한 게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세겜에서 모래상수리 나무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12장 8절에서는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단창을 다 공부했어요. 13장 18절에는 헤브론 마무리 상수리 숯불에서 단을 쌓고 22장 9절에는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를 드린 장소에서 단을 쌓습니다. 이삭은 2번 나오고 야곱은 1번 나옵니다. 그러면 뭐 아브라함은 지금 1번, 2번, 3번, 4번 나오고 이삭은 2번 나오고 야곱은 1번 나오는데 뭐 가면 갈수록 제단 쌓는 게 줄었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제단이 4군데만 쌓겠어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데? 그럼 이삭은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하지요.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았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은 거예요. 다만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단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는 예배로 해석을 합니다.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뒤에 결론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단을 쌓고 이삭이 뭘 했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와이크라. 카라라고 하는. 부를 것이다가 아니라 불렀다예요. 과거 완료형이니까. 어떻게 불렀습니까? 능동적이죠. 억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발적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삭과 그의 가족들, 가족의 전체 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께 공동체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삭만 혼자 조용히 한 게 아니에요. 에서, 야곱, 그 다음에 군사들, 종들 모두가 다. 왜냐하면 이게 가장의 권위거든요. 다 모여라. 성경엔 안 나왔지만 다 모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을 드리자.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에?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가장의 역할이지. 그러니까 이삭의 가문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제물을 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이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럽지 않습니까? 세상은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양분화되어서 세상은 사람들이 살아가지요. 셋의 후손들은 항상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이것이 셋의 후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살면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될 게 형식적인 예배, 수요일, 금요일, 주일, 가정 예배 이런 것만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일상생활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제가 많이 강조하죠.
교회만 와서 예배 드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가정으로 돌아가서 직장 가서 어딜 가든지 우리가 항상 예배를 드리는 예배적 인격자예요. 그거를 여러분 살아야 돼요. 세 번째는 장막을 쳤더니 다 똑같이 와우에서 갈 미알려태예요. 능동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을 억지로 하지 마세요. 기쁜 마음으로 하세요. 가정에서 주부가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리 하는데 아유 지겨워, 아유 맨날 이게 뭐야.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인 줄 아세요? 남편이 직장 나가서 돈 버는데 아 힘들어 죽겠어. 그냥 아유 내가 왜 일을 해야 돼. 그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어차피 하는 일 능동적으로 하시란 말이에요. 능동태로 억지로 하면 자기만 손해예요. 자기만 손해. 항상 능동적인 자세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물을 팠다. 이 우물을 팠다도 똑같잖아요. 칼비알기 능동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삶의 중요한 부분들이 있죠. 게으르지 마세요. 우리가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듯이 세상의 일도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마치 영육의 이원론으로 교회의 일만 성스러운 일이고 내가 세상에 하는 직장은 성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거 완전히 잘못된 사람이에요. 제가 십계명 그때 강의할 때 그 부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죠. 안식일을 뭐 거룩하게 지키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4계명만 한 20시간 넘게 했어요. 4계명만. 안타깝게도 4계명 한 20몇 시간 하다가 끝내지도 못하고 다 다른 제목으로 넘어갔는데, 교회에서 하는 일만 거룩하고 직장 생활은 거룩하지 않다? 그 사람은 신앙이 잘못된 사람입니다. 정말 잘못된 사람입니다. 직장이 뭐지요? 돈 벌기 위해서 나가는 곳이 직장이라고요? 그게 웃긴 사람이지. 그리스도인은 직장이 뭐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선교지다라고 생각하고 직장을 나가라 그랬잖아요. 나가가지고 돈 벌 생각만 가가지고 돈 때문에 시간 맞춰서 앉아있다가 끝나면 돌아오고, 그 그리스도인들 회개해야 됩니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회사에 많으면 회사가 여러분 성장하겠어요? 망하지? 우리가 회사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정직하고 진실하게 회사에서 여러분 살아야 됩니까? 다 능동적으로 하세요. 능동적으로. 우리는 지금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모든 일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된 일이잖아요.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10계명의 딱 두 축이 한 축이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두 축으로 갈라지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일을 하느냐, 아니면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거 안 하면 복을 못 받으니까 이렇게 조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잘못된 겁니다. 그건 능동태가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가정에서 부부관계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도 능동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아유 저 인간이, 아유 저 옆에 내가, 그 잘못된 거예요. 사랑이 빠졌잖아요. 거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성경에도 나오지만 거의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 보면 거의 다 능동태입니다. 여러분, 능동태. 거기도 기가 막힌 건 중간태가 가끔 나와요. 중간태는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고 여러분들이 뭐 한다고 해서 그게 남 좋은 게 아니에요. 남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하시라고요. 이게 중간태의 의미라고요.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고 그들을 섬기기를 원하지. 이거 하면은 복을 주고 이거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 미신적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한 거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불완전한, 또 유한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유대한 신앙인들처럼 우리도 잘못할 수 있고 죄질 수 있잖아요. 우리도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힘든 일을 당할 수가 있다고요. 그럼 어렵고 힘든 일 당할 때,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사역이나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속성을 볼 때 하나님이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들을 방치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식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자녀들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언약적인 관점에서 창세기를 쭉 지금까지 공부해 왔던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공부를 합니다. 그럴 때,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만 어려울 때 나타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안 하실 것이냐? 그 사람의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이 성경을 지금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쭉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려왔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언약 안으로 들어갔지요.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도 받지요. 똑같이 봐야 돼요. 똑같이 봐야 돼요. 이삭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삭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시고, 그날 골짜기에서 부엘세바로 장막을 옮겼을 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이삭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같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삭에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재강화라 그래요. 재갱신이라고 그래요. 갱신. 새로운 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의 복을 다시 갱신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도 계속해서 갱신했죠. 이것이 지금 이삭에게 내려가고 야곱에게 내려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내려갑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 끝까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신약시대라고 해서 그 신약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신약시대 이전의 구약시대, 아니 구약을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영원전부터 계셨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까요? 기억하세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다가 천국 와라. 절대로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나눠주라고 주는 거예요. 헌신하라고 주는 거예요. 저는 43년 동안 예수를 믿고 지금 36년째 목회를 하고 목회자의 사역을 올해가 17년째입니다.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느끼는 거는 지금까지 내가 목회자의 그 강의 17년째를 하면서 가르치는데 돈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세미나를 할 때는 그때는 우리 교회가 워낙 없으니까 이제 그 운영 정도만 받았지, 그 외에 제가 강의할 때는 돈 받은 적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 교회 적은 교회에서 또 돈도 없지만 오히려 그걸로 섬기고 그러지 받은 적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알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식을 줬을 때는 야 기용아, 너 그 지식을 가지고 너 잘난 체 하는 게 아니라 너 이 지식을 너에게 거저줬으니까 너도 거저줘, 그런 말이에요. 이 마음은 지금도 변치 않아요. 저는 지금까지 에스라 사역을 섬기면서 17년 동안 저는 이 중심을 잃지 않고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제가 서울에서 26년도 1월달 강의를 제가
처음 시작합니다. 제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다면 너 혼자 누리고 잘 먹고 잘난 체하려고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주셨다면 부담을 가지셔요. 부담. 하나님이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성경 연구해가지고 남 주려고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나눠주려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에 지금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에게 계승되고 계속해서 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 일을 이끌고 가십니다. 남은 삶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하나님의 영광에서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